도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생산합니다. 끊임없이 만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새로운 것이, 도시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것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뉴스,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있죠. 항상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TV를 통해 그 뉴스를 듣기도 하시고,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과 또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통해 많은 새로운 것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는 즐거움이 되고 또는 도파민이 되며 자극이 될지언정 막상 그 모든 새로운 것들은 나에게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현대사회는 많은 기술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오고 있죠. 전화기를 사용하던 시절이 아직도 기억에 있는데, 어느 날 컴퓨터가 집에 들어오고, 컴퓨터가 집에 들어오니 56K 모뎀으로 전화를 걸어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세대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통신 커뮤니케이터를 하질 않나. 어느 날은 VDSL, ADSL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들어오질 않나. 세상 위에서 정말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야기와 정보, 기술, 새로운 것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도시 가운데서는 대단한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막상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방문할 도시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새로운 것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그냥 새로운 거네? 라고 여기고 마는, 듣고 마는 사람들이 나타난답니다.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인, 이 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실까요? 그 메시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무대는 아테네입니다. 성경에서 아덴으로 나타나는데, 이 아덴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의 도시들을 여러분들 잠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땅끝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그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서 말씀을 살피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답니다. 오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출발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도시인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던 영혼들을 다시 찾아가 돌보고 모강하며 어떠한지를 살피지요.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 평생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복음의 여정을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시작하여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있으니 그곳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지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녀가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그곳에서, 그 집 가운데서 교회가 시작되고요. 또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의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도 경험하고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간수를 통하여 그의 가족도 만나게 하시니 그와 그의 모든 집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은혜를 누렸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과 여러 기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들은 시기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인데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다른 왕을 전한다 하며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거절하는 도시로 기억되었고요. 바울과 실라는 밤에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베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고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상고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하니 바울은 베레아에서 빠져나와 아덴으로 이동하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 가운데 남아있는 그 때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장소인 아덴에 바울이 도착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가운데 나타나는 아덴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을 잘 떠올려 보시면 여전히 유명한 도시이지요. 오늘날에도 참 유명한 도시랍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가? 우리는 학교에서도 아테네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계 가운데 철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항상 어렵게 생각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소피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머리 아팠던 이야기, 고등학교 시절 어렵게 배워야 했던 그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아테네였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도 참 유명하죠. 제우스, 비너스, 프로메테우스, 이런 신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신화가 서양 철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신화가 아테네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곳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복음을 들고 바울이 도착하였고, 그곳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전하며 그의 삶을 지속하였을까요? 우리 그 말씀 17장 16절의 말씀 읽으며 같이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고 있고요. 바울은 도착하여 아덴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아테네를 돌아보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도 바울의 눈에 들어왔냐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도시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던 거예요. 우상이 많다고 하니 미개한 원시 부족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무에 사람들이 모여 헐벗고 절하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런 부족사회와 같은 원시사회를 떠올리신다면 우상이 가득하다는 이 아테네하고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가운데 아테네는 대체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면요, 오늘날 정치, 사회, 문화, 종교가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을 떠올리시는 것이 그 시대의 아테네와 더 부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테네는 우상이 많다고 하여 미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과 사상이 신화로 집약된 첨단의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사상이 신화로 집약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추상적인 사상들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또 만져지는 석상으로, 귀에 들려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신화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 그 거대한 건축물들이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제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라는 것이니 그 기술과 그 건축 능력과 또 그 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 동원의 능력이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만든 사상과 종교적 우상들이 가득하게 집약된 첨단의 도시, 그 첨단의 최신의 기술이 있는 그 도시 가운데서
바울은 그곳을 보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성경은 격분하였다라고 적고 있죠. 격분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격분하다는 이 말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화가 뻥 하고 터졌다라는 그런 의미의 격분은 아니랍니다. 헬라어로는 가까이서 날카롭게 찌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의미의 단어랍니다. 충동적인 폭발의 감정이 아니라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찔려오는, 애려오는, 통증이 오는 그 심정을 의미한답니다. 영적인 통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도시를 바라보며, 우상 가득한 그 도시를 보며, 하나님 없는 그 영혼들을 보며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은 그 깊숙한 영혼 가운데서 다가오는 통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 복음, 생명, 이것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민감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긍휼하며,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고통을, 내면을 찌르는 고통이 다가온답니다. 과거 선교팀으로 학생들과 훈련 과정을 진행할 때 기도하고 시내로 나가 그곳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평소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그 문산 시내, 당동리 홈플러스 앞, 이런 곳에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관찰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선교의 마음으로, 전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그곳에 참여했던 중학생들도 사람들이 참 공허하고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무채색 같습니다. 이 표현은 저도 수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날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표정이 없어요. 이렇게 바라봤던 것을 기억한답니다. 이것이 선교와 여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랍니다. 여행은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위한 시간이죠. 여행지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라보고 그곳을 소비합니다. 나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선교는, 선교로 방문하면 영혼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향한 애통함과 통증이 다가오니 그의 마음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찔려오는 그 진동들이 있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교의 마음으로 우상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의 마음에 격분함이, 그의 마음에는 격분함이, 뜨거움이, 울렁거림이 올라오는 것이랍니다. 바울이 그 우상 가득한 도시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나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의 격분함이 그의 마음에서 막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격분하니 이 더러운 곳과는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떠나버려야겠다, 이랬을까요? 이 지옥 갈 놈들, 이 바벨론,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정죄하였을까요? 아니었죠.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바울은 우상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에 격분하고요, 그 영적인 통증으로 인하여 예민하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여전히 회당을 찾아가 그의 민족에게 복음을 나눠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회당만이 아니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장터로 나가고요, 길거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로 나아가 날마다 길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줍니다. 나타납니다. 소개합니다.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격분하는 이 감정은 정죄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자, 오히려 더 사랑하자, 오히려 더 생명을 전하자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니 예수님을 더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계속 걸어가지요. 격분함이, 하나님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격분함은 너무나도 다양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격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과 전통을 향해서는 격분함이 있으셨고요. 예수님도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격분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배제하고 나누고 거절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오히려 사랑으로 더 다가가자 하며 자신의 몸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미개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 없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 전해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겠다 라며 그 마음이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과 바울은 무엇을 변론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누었을까요? 우리 그 내용 보시는데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아테네 철학자들과도 아테네 사람들과도 바울은 쟁론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좀 보자라고 합니다. 바울의 별명이 생기니, 아테네에서는 별명이 생기니 저거 말쟁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쟁이였던 겁니다. 정말 끊임없이 예수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쟁이, 우리 같은 말쟁이도 더 심한 말쟁이가 왔으니 저 바울이다 이러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막 반응하고요. 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에는 신들이 정말 많지요.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요, 들어본 적 없는 예수의 이야기라니 이방신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 외국에까지 와서 이방신을 전하네, 저 특별한 이방인 같은 이냐고, 이 정도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바라보았을까요? 말쟁이로 바라보았을까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랍니다. 무엇을 전했는가? 예수와 부활을 전한 것이랍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우상 가득한 도시를 보며 격분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무엇을 전했냐면 예수와 부활을 전해준 것이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왜 예수와 부활이지?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 왜 예수와 부활이지? 이런 질문이 찾아오는 것이랍니다. 바울이 철학과 신화의 중심지에서 그 아테네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가 예수와 부활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화들을 잘 살펴보면 막상 신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신들은 다 인간같이 생겼어요. 다 인간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면서 그것을 신화라고 부릅니다. 제우스의 불륜 스토리, 강간 스토리, 그게 신화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한 신화랍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를 신화로 포장해 놓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없는 곳이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들의 이야기를 신으로 포장해서 가득하게 그냥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서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누가 진짜 신이었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것이랍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처럼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아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여기까지만 전하잖아요. 복음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끝나면 사실 복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하늘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단군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비와 뭘 이렇게 거느리는, 바람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들, 그 신을 데려갔다, 그런 이야기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디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어디서 하나님이 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므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정작 하나님 빠진, 정작 생명 빠진 그 아테네에서 진짜 생명을 외치고 있는 거랍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생명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격분하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진짜 복음을, 예수와 부활을, 진짜 생명을 전하고 외치고 선포했던 것이라는지요. 그들이 말쟁이라고 손짓할지라도, 그저 이방신 중에 하나를 전하는 것보다 비하할지라도 바울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자 마음을 쏟고 생명을 쏟으며 힘을 쏟았던 것이랍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는 의사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집도하고 처방하는 사람이죠. 의사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변론하고 토론할 주제가 아니라, 논쟁에서 이겨야 되는 주제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하고 있던 것은 그 생명 없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와 부활이라는 복음이요, 예수와 부활이라는 생명이었던 것이랍니다. 그 복음 앞에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아덴 사람들은요,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19절, 이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이야기 정도, 뉴스 정도로 분류합니다. 아덴은 베레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 상고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건 좀 새로운 이야기다,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2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온갖 세상 뉴스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에는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 복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조차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구나, 그 정도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덴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이랍니다. 저기 바다 건너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있던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래. 야, 어떻게 동정녀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가능한가? 나 못 믿겠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다고? 야, 그건 좀 대단한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데. 성인 정도 되는 것 같다.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고? 그거는 이방신들의 이야기인 정도 같은데
그런 신들은 우리들에게도 많은데, 야, 이건 좀 새로운 이야기네. 새롭다, 재밌네, 흥미롭다. 끝. 여기까지인 겁니다. 아덴은 복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나요? 새로운 소식 들은 거 하나로 여기고 끝납니다. 루스드라는 돌 던졌고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는 소동하였고, 베레아까지 쫓아왔고요, 소동하였고요. 오늘의 말씀의 도시인 아덴에서는 그동안 즐겨 들었던 신들의 이야기구나, 그 중에 하나구나, 좀 새롭네 하고 소비하고 맙니다. 듣고 맙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무지가 아니죠.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문제는 태도인데요. 진리와 말씀과 복음을 너그럽고 간절하며 상고하며 듣는 태도가 아니라 흥미, 새로운 거, 도파민, 즐거운 이야기거리로 듣기를 원하며 그것만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제우스 신에 대한 불륜, 강간, 구애와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도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 모든 신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즐기고 소비하겠다라는 그 태도가 아테네 사람들의 태도였던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예수와 부활은 나를 살게 하는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 정도가 아니랍니다. 그냥 즐겨 들어볼 법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와 부활은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꼭 그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날 음식을 소비하는 것처럼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식사 자리가 어떠합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 음식이면, 좀 비싼 음식이면, 또 좋은 레스토랑이면 그거 꼭 사진 찍습니다. 꼭 사진 찍습니다. 사람을 찍진 않죠. 사진 찍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사진만 찍는다면 나에게 생명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먹지 않으면 나에게 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비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영상 찍고 사진 찍으면 그만한 시대입니다. 그냥 새로운 거네 하고서 그냥 쇼츠 넘기듯이 넘겨버리면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저 그런 것들을 즐기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조차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하나로 취급되는, 소비되는 아테네 사람들이란 겁니다. 먹지 않는 거예요. 막상 음식을 아껴두고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고 마는 그 모습이랍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가 먹어야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비유 가운데서는 나는 영원한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이냐면 먹어라, 마셔라, 즉 믿어라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먹어야 내 안에 생명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마셔야 내 안에 생명이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와 부활을 듣고 판단하고 이 정도구나, 이 정도는 뭐 저쪽 교회 가서 들어도 되지, 이 정도구나, 이쪽 교회는 저쪽 유튜브 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더 새로운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끝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듣고 평가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라고 전했습니다. 살자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우상 가득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격분하며 전한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살자고 전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소비하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살자고, 우리 좀 살자고, 이것이 살게 한다고 전한 것이 바로 예수와 부활, 그 복음이었던 것이랍니다. 도시는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사람은 늘 판단하고 소비할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와 부활은 그냥 흥미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와 부활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내가 믿어야 할, 내가 먹어야 할, 내가 마셔야 될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판단하고 흥미롭게 분류하며 소비하는 그 아덴의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앞에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라고 그 질문을 한다면 아덴처럼 판단하고 흥미롭게 분류하며 저게 좀 나은 것 같은데 저게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분류할 것이 아니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복음을 먹고 마시며 소유하며 믿으며 그 생명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소비가 아닌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되냐면요, 들을 때가 아닌 전할 때 확인됩니다. 들을 때가 아닌 전할 때 진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타나고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가 증거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말씀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억되지 않아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듣기만 할 때 그렇습니다. 듣기만 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10대 공부할 때 훈련받았던 것은 들은 것을 가르쳐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은 가르치고는 강의를 해주시고는 백지 한 장 내밀며 자 이제 설명해봐 그러셨습니다. 그게 제 중학교 시절인데 무지무지 괴로웠습니다. 또 대학 시절에는 모든 수업마다 발표가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발표를 해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네 것이다 라며 무척 강조하시면서 매 수업마다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 PT를 피 터지게 매 학기마다 했습니다. 그래야 듣고 마는 지식이 아니라 네가 살 수 있는 지식 된다 이러면서 교수님들은 저희들에게 다 그렇게 발표를 요구하셨었거든요. 복음도 믿음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생명을 소유합니다. 나타내고 드러내며 말하는 사람이 그 생명을 소유합니다. 그래야 그 생명에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마는, 복음을 들어 판단하고 마는 그런 아덴의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그 생명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기를 꿈꾸기를 소망하는데요,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들었던 것을 나누는 자리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에서는 삼나눔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들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 목장에서는 그 모임 가운데 이런 내용을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흔들릴 때 두려움으로 인해 멈추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나아가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멈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큰 존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던 목장이 있었고요. 또 지지난주 목장 모임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었습니다. 논쟁을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지만 너그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나도 너그러워지기 위하여 말씀 붙잡겠습니다 라는 이런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진 찍듯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나누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생명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남아서 생명이 되어줍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많은 사람으로 마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이랍니다. 전하는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며 시험에 들지 않거든요. 달라스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인데요, 그 교회는 목장 모임에서 목자가 꼭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정말 많은 시험에 들고 나는데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도망하지 않고,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목자는 말씀을 나누는 목자였다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저 부담스러워서 삼나눔만 하면
결국 목자가 무너지는 때가 오더라. 자신은 평생의 목회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평생의 사역이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성도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분의 목회 철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곳 가운데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성도, 우리 교회에 해야 되겠다. 아멘이 없네요. 시험을 이기는 성도, 우리 교회에 해야 되겠다. 무너져도 일어서는 성도, 우리 교회에 돼야겠다. 낙심해도 승리하는 성도, 우리 교회에 해야 되겠다. 시험하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면은 낑낑대는 것만 아니라, 시험에 들어도 승리하는 성도, 그거 우리 교회에 되겠다. 무너져도 일어서는 성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도, 우리 교회에 되겠다. 낙심해도 승리하는 성도, 우리 교회에 되겠다. 그 길이, 그 성도의 길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전할 때구나. 품는 것만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비칠 때였구나. 그래야 말씀을 소비로 끝내지 않고 생명이 되는구나. 그거 얻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가 왜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왜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야 되는 담임 목사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 주중에 괴로웠던 수많은 피드백들, 이렇게 밥상을 차려드리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제가 모든 쓰레기를 주워 담습니다. 신방을 다니고 상담을 하며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다 쓸어 담습니다. 그 시험에 든 여러 깊이 있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어디든 있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거 다 주워 담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져도, 내 감정이 낙심돼도, 내 믿음에 시험이 들어도 그럼에도 말씀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라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말씀 봅니다.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이것이 저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구나. 그거 발견해 갑니다. 전할 때에, 나도 전할 때에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구나. 그거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부활이 나에게도 생명이 되어 주셨거든요. 예수와 부활의 그 복음이 나에게도 생명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께도 전하니 나는 오늘 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 거기를 넘어서서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무엇이 진짜가 있었는지 드러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 없는 우상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는 그 바울의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격분이었지요. 그 마음이 복음과 생명을 향한 사명과 헌신을 발견케 하였습니다. 그 우상 가득한 그 도시를 바라보며 정죄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더 분명하게 예수와 부활을,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아테네는 새로운 이야기네 소비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울을 살게 하였고요. 그것이 그 발걸음을 잇게 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그 믿음의 삶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할 때 내 안에 생명이 불붙습니다. 나타낼 때 그 생명이 살아 꿈틀댑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 가운데서 생명을 전하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이 놀라운 생명을, 나를 살게 한 이 생명을 꼭 전하시기를, 전해주시기를,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당신에게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자리에, 소비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와 부활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을 소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바울의 마음처럼 도시의 영적인 그 실상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부활을 나눌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을 나눌 때에 더 배가 되는 은혜를 선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전할 때에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가득히도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